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번 영상이 아브라함 관련 이야기라 조금 재미가 없으셨을 수 있어요. 대충 영상 내용이 성경에 적혀있는 아브라함의 행적에 대한 이야기였으니까요. 하지만 기독교의 하나님, 유대교의 하나님인 야훼를 이해하려면 어쩔 수 없이 설명하고 제작해야 할 영상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에피소드 X의 확장판입니다. 그러니 에피소드 X 시청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 알려진 내용으로 설명드리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면 오병이어, 피부병 환자를 고친 기적, 3일 만에 부활한 거 등등.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뻔하고 다 아는 얘기 하는 거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니 구독과 좋아요 꾹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이번 이야기는 왜 예수가 전쟁 군왕으로 추정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그리고 알면 알수록 이 성경을 전지적 독자 시점에서 보게 될수록 야훼건 사탄이건 누가 선이고 악인지 분별이 안 가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야훼도 정말 많은 잘못을 했어요. 그리고 사탄을 얕보기까지 했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제일 불쌍한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일 겁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저 하늘 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제정신 상태가 아닌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여튼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스토리라인을 보게 되면 이야기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사탄의 유혹으로 아담과 하와의 배도가 먼저 일어나고요. 그 다음 타락한 인간들을 야훼가 몇 번 멸망시킨 이후 의인을 점찍어 선민으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그 선민들이 번영을 하고 또 사탄의 유혹으로 타락하게 되고 또 야훼가 거기서 의인을 택하고 이런 패턴이 반복돼요. 성경의 외경을 보면 알겠지만 사탄은 야훼가 인간을 편애하는 걸 보고 열등감을 많이 느낍니다. 여튼 그런 야훼의 편애도 저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또 사탄의 배신감, 열등감, 그리고 오만함 때문에 이 성경의 역사가 시작된 거거든요. 물론 야훼도 똑같이 사탄을 얕보기도 합니다. 야훼도 오만했다는 이야기예요.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왜 놔둬요? 그걸 치워버렸어야지. 청주주라면 말이죠. 그쵸? 선민을 택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인간들인데 왜 갈라치게 합니까? 그 타락의 원인이 야훼가 선악나무를 안 치워버려서 생긴 거잖아요. 야훼에게 책임이 있는 거고 그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품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택할 게 아니라 모든 민족을 품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야훼도 바보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말한 이 지점을 유대인들이 자꾸 타락하니까 알게 되었습니다. 이 유대인 새끼들은 답이 없다. 선민사상을 만든 내가 병신이었구나 하고 그제서야 깨달은 거죠. 그래서 구약 성서부터 자기 자신을 대신할 메시아를 보낼 준비를 합니다. 그게 신약 성서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를 보내서 야훼는 어떻게 할 생각이었냐면, 첫 번째, 예수가 유대인들을 꾸짖고 가르쳐서 정상적으로 되돌려 놓습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처럼 믿음과 순종의 모범이 되는 민족으로 다시 만드는 거죠.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를 필두로 해서 전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종하면 차별 없이 같은 민족으로 대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선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의인이 되고 그 의인들이 지구촌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할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하면 모든 민족이 차별 없이 구원받는 거니까요. 창세기 22장 18절입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이게 야훼가 아브라함한테 한 말입니다. 참고로 창세기 저자는 모세입니다. 아브라함보다 훨씬 후손이 야훼의 음성을 듣고 창세기부터 적은 거예요. 여튼 중요한 건 이때부터 야훼는 유대인들을 의인으로 돌려놓고 전 민족을 구원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사탄이 방해를 안 할 리가 없죠. 그래서 신약성서 스토리를 보면
극소수의 유대인들 빼고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예수를 직접 죽이게 됩니다. 대다수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에서 신약 성서 들고 다니면서 전도하면 욕먹습니다. 진짜예요. 자,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이 문제인지는 신약 성서를 조금만 읽어보면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예수의 어록입니다.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난다고 말했습니다. 이거 보고 뭐 극단적인 기독교인들은 구원이 유대인과 남이다, 상관없는 거다, 이런 문맥으로 파악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유대인들부터 구원이 시작된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구절도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6절,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 구절만 봐도 예수도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띄었습니다. 뭐 더 볼게요. 요한복음 8장 39절,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거늘.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6절, 그러면 18회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예수가 유대율법을 가리키며 병든 유대인 여성을 통해 유대 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네, 누가 봐도 유대 민족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 23장 2절에서 3절, 모세의 자리에 앉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여기서 예수의 말하는 바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모세의 후임들이기 때문에 저들이 말하는 것들을 지키되 그들의 타락한 행위는 본받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무슨 악마 보듯이 본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사랑으로 대했습니다. 유대민족이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많은 구절들을 더 말씀드리고 싶지만 할 이야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디 구절들인지만 더 나열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요한복음 7장 2절, 그리고 10절, 저번 에피소드 X 영상에서 설명한 마태복음 15장 22절에서 28절, 요한복음 5장 1절, 요한복음 18장 20절, 이렇게 많은 구절들이 있고 더 있는데 나열하기도 참 힘드네요. 예수는 유대인을 사랑했고 야훼 역시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전 민족을 원죄로부터 구원하겠다는 야심찬 생각이 있었습니다. 사탄은 이 계획을 이미 눈치챘어요. 그럼 사탄은 어떤 계략을 써서 이 계획을 무력화했느냐 하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게 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진짜 사탄이 똑똑했던 이유는 예수의 유대인들에 대한 아가페적인 사랑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읽고 교묘하게 유대인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게 타락시키면 예수 입장에서는 이방인 좋은 일만 하게 하는 거니까요.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왜 그리스도로 불리는지 아십니까? 그는 초림 때 야훼의 말을 끝까지 순종했다는 겁니다. 동시에 유대인들을 너무 사랑하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 부활한 뒤 하늘로 승천했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는 유대인들의 죄를 없애고 싶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든 저기 베들레헴에 돌아다니는 창녀든 예루살렘에서 장사하는 상인이든 모두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야훼에 대한 믿음이 강했기 때문에,
그 끔찍한 고통을 당하면서 희생을 한 거죠. 그리고 초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준 교훈들은 정말 가치가 있는 말들과 교훈들입니다. 본받을 만한 교훈들이 많아요. 자,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극소수의 유대인들만이 예수의 제자가 되어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현대에 와서는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메시아닉 주라고 해서 유대인들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 소수로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극소수예요. 여튼 예수가 승천한 뒤에 복음이 여러 대륙으로 전파되었고 서기 313년 로마 제국 콘스탄티누스 황제 역시 기독교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중세 근대를 거쳐 1945년까지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죽였다는 이유로 핍박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라고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런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 죽었는데 어라? 자신을 믿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픽박하고 멸시하고 미워하네? 어라? 성경에 나온 말들을 교묘하게 변개해서 대체 신학을 만드네? 이런 상황들이 근 2000년 동안 이루어진 겁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핍박이요. 근데 누가 보면 제가 유대인들 옹호하는 줄 알겠어요. 어쨌든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 독일이 유대인들을 대량 학살하면서 유대인들에 대한 마지막 핍박이 끝납니다. 이때 예수는 하늘에서 그 광경들을 보고 어떤 정신 상태였을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라고 생각하고 한번 곱씹어 보세요. 이방인들을 찢어 죽여버리고 싶지 않았을까요? 저 또한 아가페적인 사랑을 해봤기 때문에 알지만 아마 지금 예수는 복수심에 불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초림 때 자기 자신이 야훼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인해 유대인들이 2000년간 고통받았다는 죄책감도 심하겠네요. 종합해 보면 예수의 초림 때 영적 전쟁에서 이긴 건 야훼도 예수 그리스도도 아닙니다. 사탄이죠. 다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그리고 부활함으로써 선이 이겼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다 라고 말씀들 하시는데 저는 반대로 봅니다. 사탄이 이겼어요. 야훼는 결국 선민인 유대인들을 포기했고 예수는 심한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복수심에 불타고 있을 것이며 결국 초림 이후 2000년 동안 인간들은 더 타락했습니다. 더 분열되어 싸우고 계급이 생기고 구원과는 멀어졌죠. 예수가 다시 돌아온다면 아마 저 그리스도로서 전쟁 군왕으로서 돌아올 겁니다. 야훼랑은 이제 뜻이 다르거든요. 피라미드 상위 계층의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꽤 최근에 알았기 때문에 요즘은 사탄 숭배자들이 없는 겁니다. 진짜 메시아가 와서 다 쓸어버릴 거니까요. 사탄을 믿을 이유가 없어졌어요. 예수가 유대인 편으로 올 거니까요. 이 가설을 믿지 못하는 분들께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전쟁군왕이라는 키워드를 성경에서 찾으면 어떤 인물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구약성서의 다윗입니다. 그 거인 골리앗을 돌로 쓰러뜨리며 큰 명성을 얻은 인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수도로 삼은 훌륭한 왕, 사울 왕의 휘하에서 전쟁을 지휘했고 늘 승리를 거두었던 인물, 왕이 되어서 늘 정복 전쟁을 했던 인물, 우리나라로 치면 광개토 대왕 같은 인물입니다. 구약의 예언들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읽힐 때 그들이 바랬던 것은 다윗 같은 메시아가 와주길 하는 바람이 컸었습니다. 초림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런 로마를 물리쳐줄 메시아, 즉 전쟁군왕을 필요로 했던 겁니다. 초림 때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전쟁군왕하고는 거리가 멀었죠. 아마 지금도 엄청 후회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재림 때 전쟁군왕으로서 유대인들 편에 서고 하는 것일 거고요. 자, 이제 야훼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사실 만악의 근원은 야훼예요. 인간을 창조하고 천사들보다 인간을 사랑했고 그 편애로 사탄을 만들어냈으며 굳이 에덴 동산에 선악나무를 둬서 사탄의 유혹으로 인간들이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고 그걸로 인간들이 타락하니까 또 선민사상으로 인간들을 갈라치기 하고
진짜 보면 야훼 이 새끼가 문제입니다. 여튼 지금부터 이야기할 내용은 성경 외적인 이야기예요. 저번에 내가 영상에서 말을 했었나 단톡방에서 말을 했었나 기억은 안 나는데 무적행이 우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주라기보다는 새로운 세계죠. 그래서 이 세계의 야훼, 즉 하나님도 태초에는 사탄이었다는 가설을 주장하고 있고요. 여튼 제 쪽 소스로는 이 야훼가 예수마저 등을 돌렸기 때문에 더 이상 뭘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다시 생각해보면 예수가 등 돌리는 것도 당연해요.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고 하라는 거 다 했는데 돌아오는 건 유대인을 버림받게 하고 나라를 곧 떠돌이 생활하게 한 신이 야훼잖아요. 예수 입장에서는 존나 밉겠죠. 여튼 예수마저 등 돌려 버리니까 야훼는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세계선의 태초 근원의식에게 도움을 청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 근원의식이 아마 야훼의 도움을 수락하고 이 마지막 시대의 가는 공주로 불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도와줬는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아마 이 세계선이 마지막 세계선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야훼가 사탄을 멸하지 않는 이유도 과거의 자신이기 때문에 냅뒀다고 하네요. 야훼가 그렇게 대단한 신이고 전지전능했다면 사탄을 소멸시켰으면 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도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겠죠. 이 모든 사태가 발생했던 이유는 야훼가 오만했기 때문입니다. 사탄을 얕보고 쓰레기 같은 선민서상이나 만들고 말이죠. 여튼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사탄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은 해야겠네요. 사탄은 야훼보다 덜 오만할 뿐 이 새끼도 존나 오만합니다. 근데 그만큼 똑똑하죠. 제 에피소드 1편을 보시면 알 겁니다. 진짜 많이 똑똑해요. 그래서 신이 되고 싶은 거겠죠. 하지만 그 말로는 야훼 같을 겁니다. 이 영상을 보고 궁금증이 가시지 않았다면 단톡방에 들어와서 저에게 자유롭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참여 코드? 없습니다. 여러분들과 건설한 토론을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시대이니만큼 다양한 의견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모두 깨어있길 바랍니다.